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새겨 듣겠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 이 자기 그 속으로 내면 세계로 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각은 없고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 가능성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악행을 서슴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그 이름만으로도 권능, 디나미스,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사람과 예수님 생각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뭔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광기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도를 넘었어요.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억울해 죽겠는 사람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공공연히 반대를 합니다. 근처에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해코지를 하지 않나, 입에 담기도 민망한 쌍욕을 해대질 않나,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그 짓을 합니다. 권력자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또 그런데 그 자리에 왜 십자가는 또 뻘겋게 그린 현수막을 걸고 나오는지 모를 일입니다. 더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것은 나쁜 일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해주니까 내심 반가운 것인지 유대의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은 30을 던지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똑같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런 험한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에 쓰여도 단단히 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관념을 버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건 노릇대로 가버리고 이상한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사회의 악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구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다들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 사실은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지상주의에 빠졌습니다. 지상주의란 것은 최고 가치를 삼는 거예요. 오직 교회가 최고 가치예요. 복음은 없고 말씀은 없고 교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성전만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남는 장사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 교회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편의장치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좀 나을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더 퍼져나갈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디딤돌 삼아 다른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로고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로고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어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러셨어요. 제가 최근에 자주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율법에도 다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신 데오스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이러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 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말씀 데오스의 로고스를 받은 사람이 곧 데오스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받은 거기서 받다란 말이 기노마입니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태어나다, 자라다, 맺다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받았다는 말은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 관계하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이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은요, 그 두 가지로 보통 쓰입니다. 나눌 것은 없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유명사인 동시에 일반 명사처럼 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특정하면 고유명사로 쓰인 것이고 일반 명사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섬이 많아요. 그냥 섬 하면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화태도다, 나발도다 이러면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이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일반적 특성을, 하나님의 특성을 지닌 존재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그 세상을 꼭 나눈다 그럽시다. 요쯤에서 나눴다 그럽시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영성이 탁월해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그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하면 다 데우스의 세계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밑에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하니까 말이죠. 사실 우리가 그 경지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다툼이 땅의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무슨 이념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동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교회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로고스가 무엇인지 깨달은 적도 없고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입에서 막 나온 대로 말을 쏟아내요. 창피해서 못 듣겠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사실상 그 교회 주인은요, 담임 목사예요. 상당히 남는 장사 아닙니까? 세속의 시대에 다른 것은 볼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만 보면 답이에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파라볼레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한다. 이거 비유거든요. 바로 말하면 우선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은 자기 관념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 왜 죽냐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관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설명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지금도 못 알아듣는데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인데 실제로는 골고다 언덕 좌우편에는 강도가 달렸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시거든 좋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때문에 다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십자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건을 목격했었습니다. 그제서야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는 그런 이유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들을 사람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깨달을 것이다. 아마 이러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제자가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려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몸은 21세기 오늘에 삽니다. 의식은 머나먼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때 사람처럼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복받는 것,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에 온통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듣습니다. 복음은 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들 자가 누구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놀라다 에크플레소입니다. 놀라기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에 놀랐느냐? 로고스,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고스를 보통 말씀이라 번역합니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말은 레마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계획, 섭리, 이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입으로 하신 말씀, 레마, 입으로 하신 말씀 중에 로고스가 담겼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권위, 권한,
권리, 능력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다른 말로 디나미스란 말이 있는데요. 디나미스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엑수시아는 사회적, 법률적인 권한 같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통치자로서의 권세, 왕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권세, 미시아로서의 자격을 느꼈고 그래서 놀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개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해 주신 겁니다. 천자입니다. 천재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받아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중국에서는 왕이 뻔히 사람인 줄 알아도 천재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을 다스리자면 그 정도의 뭔 권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미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엑수시아,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왜냐? 당신의 말에 하늘의 이치, 로고스가 담겨 있다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리 놀라고 충격을 받아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놀랍니다. 충격만 받습니다. 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 저 사람에게 나사렛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가 이러고 말아요. 왜냐? 그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3 이렇게 열렸습니다. CES.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알파벳 숫자로 약자를 잘 쓰지 않습니까? Consumer Electronic Show 이것을 줄여서 CES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전 전시회입니다. 세계 3대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린 게 가장 큽니다. 해마다 열리는데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우리나라 같은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LG전자도 막 자기들 신기술을 뽐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왜 최대 규모였는가? 자동차 회사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가전 전시에 무슨 자동차 회사냐 싶습니다. 그래서 CES 2023에서는 자동차를 하지 않고 모빌리티다 그랬습니다. 모빌리티란 말은 이동성을 말합니다. 지금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다. 이동하는 전자제품이다 이 뜻입니다. 현대자동차나 뭐 벤츠나 이런 회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가전회사라는 거예요. 독일 자동차사 벤츠는 전시 주제를 인간 욕망에 대한 기술이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기술로 선보이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 뭐가 들어옵니까? 막 전자부품이 엄청 들어가지요. 욕망은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도록 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동시에 욕망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원천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요,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욕망을 없이 하는 방법을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찍이 그 방법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타마 시달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고 또 왜 죽는가? 이런 근본적인데 의문이 없으면 인간은 그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욕망의 노예로 살다 말 뿐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독신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욕망에 매여 그냥 고민하다가 말 사람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냥 죽고 마는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행위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 곧 육신, 사르크스, 살덩이의 요구를 떠받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 푸뉴마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께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육체가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푸니마오 데오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푸니마시다. 바로 그런 이유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너희 또한 하나님을 푸니마로 찾으라. 육체로 찾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 대부분은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망으로 인하여 쾌감, 행복감을 얻는 동시에 꼭 그만큼의 고통도 떠안으며 살아야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말 것이냐? 성경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욕망의 원천은요,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죽날까지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뭡니까? 욕망이 생기지 않는 병이에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살겠다 이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욕망의 노예로 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살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대개는 이런 정도로 따지다가 맙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놀라워도 엑수시아 권세가 있어도 그냥 그럴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친히 해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심을 가지는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퍼지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다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것입니다. 씨를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놈은 잘하고 말 놈은 말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씨는 똑같습니다. 떨어진 데가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막 그냥 마구 뿌렸더니 길가에 툭 떨어졌어요. 그냥 새가 와서 덜렁 집어먹어 버렸어요. 그냥 끝입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아칸다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 얼마나 억셉니까? 그러니까 좀 잘할라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는 그야말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당연히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씨가 좋으면 뭐 할 거냐 이게요. 들을 귀가 없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으나 어쨌든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냐 돌밭에 떨어졌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냐 좋은 땅에 떨어졌냐 너는 어째서 좋은 땅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도 똑같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어떤 식으로 마구 흩뿌려지는지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마구 뿌려진 말씀을
누군가는 들을 기가 있어서 들을 것이다 이거 얘기예요. 못 들을 사람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들 생각이 있는가 이겁니다. 씨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헛뿌립니다. 잘하려면 잘하고 말려면 말하라 이런 식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만 있다면, 말씀을 받을 생각만 있다면 그 말씀이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말씀에 대한 편견, 자기 해석, 자기 관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을 들을 길을 가로막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탄이니 환난이나 핍박,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 내면 세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사탄이란 말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원문에 사타나스,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탄이거든요. 공격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짧게 사탄 이렇게 말하면 동사로 쓰이고, 이게 티귿 발음이 나는 테드인데 그 아래 단모 파타가 붙으면 동사로 쓰이고, 카메체가 붙은 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사탄 이러면 명사고, 사탄 이렇게 짧게 발음하면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그 말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이 곧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막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가로막았다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 하셨습니까? 사타나스,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뒤에 어떤 하나님만큼 거의 비슷하게 힘센 영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일,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신이고 마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비견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탄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일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신인 하나님과 악신인 사탄이 대립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원천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거기서 모양상 종교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도 나오고 유대교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둥댔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면 사탄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뒤에 빠집니다. 그 다음으로 환난이나 핍박입니다. 종교는 엄밀히 말하여 내면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튼실하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앙을 외형적인 행위로만 볼 것이냐,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외형적 신앙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한 표현으로서 교회 나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지금 시대에는 대부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이러고 말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수로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모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다 이겨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귀를 여는 것부터 할 일입니다.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한 솔밥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다 보면 천리길인 것이고 한 숟갈 두 숟갈 떠먹다 보면 배가 부른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려 해야 하고 아주 작은 믿음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것이 크게 퍼져나간다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리 엑수시아 권세가 있다며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받들 마음이 없는데 말이지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자리가 좋으면 자랄 것이고 자리가 나쁘면 못 자라고 말 것입니다. 전도자로서 저 역시도 그냥 흩뿌릴 뿐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그냥 이 말씀입니다. 새에게 빼앗기거나 싹이 좀 날까다 말거나 기운이 없어 성장하지 못하고 말거나 흔히 그럴 줄 압니다. 그러는 중에도 들을 게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다가 그런가 보다 하다가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그냥 귀가 확 튀어요. 왜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받는다 그럽니다. 완전히 3,000%로 빠진 겁니다. 10,000원을 헌금하면 3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그럽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세무서장입니까? 10만원을 헌금하면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얼마나 이익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말한 겁니다. 복 받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건 차치하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뿌리냐는 건데 그냥 막 흩뿌렸습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쉽게 생략합니다. 이게 또 함정일 때가 있어요. 주어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30배, 60배, 100배로 복받는 얘기로 바뀝니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요. 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요. 당장 마가복음 4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자, 비밀이란 말에 나오면 어땠습니까? 다 알아듣는 건 아니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비밀은 아는 그 열쇠가 있어야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주입니다.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알 사람만 아는 것. 그래서 신비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미스테리. 그럼 이상야라단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신비로울 정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대우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데오스가 속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그러면은 뭐뭐의 하나님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보통은 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왕국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왕이 통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그것을 말합니다. 동사로 쓰면 바실류오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그냥 에헴하고 그 왕의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계하신다. 모든 것에 관계하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에 보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말, 죄라는 말도 없고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말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아피테이 아우토이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아피테이 원형이 아피엠이 보내다, 취소하다, 버리다, 석방하다, 가만두다, 용서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 아우토이스는 원형이 아우토스인데 3인칭을 나타냅니다. 그 또는 그 자신 이게 원래 번역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지가 담긴 말 같습니다. 일부러 못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직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어차피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삶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 훨씬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 단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어떤 이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해서 불행하다. 그 얘기는 영원한 나라도 없다. 이 삶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특별히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마치 우리 눈앞에 살아계시는 아버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아느냐? 그것이 바로 알 사람만 아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에요. 삶이 진정 무엇인지 아느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겠는가?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대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것조차도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욕망이 목적일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빚어진 참사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흔히들 교회 역사 그러면 누구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생각합니다. 뭐 네로라든가 도미시안이라든가 이런 로마 황제가 막 기독교를 막 죽였다. 이런 게 막 영화로 만들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로마가 죽인 기독교인보다도 교회가 죽인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 300년경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할 때까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사건은 4차례를 넘지 않습니다. 이때 로마인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몇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1500년 동안에 교회가 학살한 기독교인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자기와 조금 다른 해석을 가졌다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누군가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없고 혼자였으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우선 그럴 힘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당장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커졌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은퇴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자리를 막상 남에게 주려니까 아깝습니다. 이전부터 교회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비난을 감수하고 세습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다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고요. 교회만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종교가 추구하는 영성은 언제나 홀로 서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영성가는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조차도 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받들 테니까. 더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을 테니까.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회 나온 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 이때만이라도 내 의식을 갱신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성경이 뭘 말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듯이 영생, 영원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면 또 이 말은 또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면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이롭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었다면 주의 이름으로 선량한 기독교를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이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대낀 꼭 그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삶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남에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이 자체가 육체의 의식과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로써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세상을 꿈꿉니다. 그 나라는 이런 육체의 나라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정도는 아시잖아요. 왜냐? 육체가 상당히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구슬라고 아프면 자우자 힘드니까 안 아프게 해갖고 좀 갈 때까지 끌고 갈까?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에 그 나라가 보여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이 그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이 그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별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내 이치에 맞지 않는, 내 이치라는 게 사람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령을 했을 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평생을 살았습니다. 딱 지금 무엇을 바랍니까? 이 마음을 유지하셔야 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시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이렇게 살펴주옵소서 하거든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날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하여 주옵소서. 그로써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